신약 성경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마을이 온통 또 물에 잠기는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매몰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는데 뜻밖의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이제 노를 저었지만 배는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시간별로 또 분별로 이렇게 시간을 나눴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렇게 시간별로 분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뭉뚱뭉뚱해서 이제 시간을 나누었는데 이 밤 사경은 바로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깜깜한 새벽에 오늘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얘기고 제자들은 지금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 마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는 계속 표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4시가 될 때까지 배는 이제 바다 위에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 파도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파도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풍랑의 현장에 바로 이 고난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고난을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 때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 22절에도 또 26절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본문 25절, 26절에 등장할 때에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그 말 그대로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 때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이 마데테스가 아니고 아우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스. 그 아우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우토스라는 말은 제자들이란 뜻보다 바로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아우토스.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오셨지만은 바로 자신을 보고 오신 것 같이 이 아우토스,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제자들의 고난을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아프고 더 마음이 쓰리고 더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부모는 더 큰 어려움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난을 당신 그 부모의 고난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죠? 자녀를 찾아가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느끼고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우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정이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는 심파데오입니다. 심파데오. 같이 느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동정을 느끼는 그 동정이 아니라 부자가 길에서 동냥하온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 동정이 아니라 같이 느끼는 심파데오, 같이 느끼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겪는 이 고난, 고통, 아픔을 동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쌍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아픔, 그죠? 그 고난을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또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당신 자신의 슬픔으로, 당신 자신의 어려움으로 같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는 우리가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그렇죠?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렇죠? 고통과 아픔과 그렇죠? 눈물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큰 환난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시고 바로 가까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렇죠? 당신의 자녀가 큰 환난, 공경,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아픔 상황에 빠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당신의 눈물로 생각하시고,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며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찾아오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생각하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애절한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같이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참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연못가도 들어갈 수 없는 참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그 병자를,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우물가의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아픔의 현장에, 그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 있는 그 병자가 그 병이 오래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절망이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 할 때 알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무엇이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노스코는 느끼며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38년 된 병자의 절망을 주님은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주님은 느끼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주님은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며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고난을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병자에게, 그렇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죠?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은 함께 느끼시고, 그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함께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며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함께 아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느끼시며 우리 인생의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풍랑의 무리로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가서 이제 물 위로 걷게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상스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수상스키. 뭐 우리가 타보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모터보트 뒤에 줄을 메어 달고 그 뒤에도 스키를 달아서 사람이 그 스키 판 위에 서서 모터보트가 앞으로 달리면은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물 위로 이제 날아가는 스키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수상 스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수상 스키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워터 제트팩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뭐 우리 여름에 요즘 뭐 장마 때문에 바닷가 또 휴가도 가지 못했는데 잠깐 한번 또 바닷가로 한번 가볼까요? 워터 제트팩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 지금 보이시죠? 예, 아주 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저도 뭐 지방에 갔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저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물 속에서 그냥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저렇게 사람이 막 하늘에 나르고 우리나라도 저런 워터 제트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참 사람이 저렇게 공중에서 물을 내뿜으면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참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그 상황이 또 연상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굉장하죠. 저 같은 요즘 이제 저런 그 워터제트 팩이 이제 많이 또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며 우리 인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죠. 물 위를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수상 스키라든지 또 이런 워터 제트팩이라든지 이런 기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 위로 날 수 있기도 하고 물 위로 걸을 수 있기도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없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은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우리를 물 위로 바로 풍랑 위를 우리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상 스키가 사람을 물 위로 달리게 만드는 것처럼 워터 제트팩이 사람을 물 위로 날게 만들듯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친 풍랑, 거친 파도,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풍랑과 파도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자체에 어떤 신기한 사건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어떤 파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게 예수님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 있을 때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영의 보호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로 그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의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바람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위를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고통의 풍랑 위로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 파도 위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파도를 보자, 그만 물속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나갈 때, 예수를 보고 나갈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자 그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워진과 동시에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나가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데 바로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면 문제에 빠져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에 빠져들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에 빠져들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에 빠져들고, 문제를 바라보면 늪에 빠져들고, 문제를 바라보면 수렁에 빠져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로부터 문제의 올무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헤매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맥스 루케이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의 책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 문제의 시선을 향해 보았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향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얻죠.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 근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를 얻게 되어지고, 낙심을 얻게 되어지고, 절망을 얻게 되어지고, 한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문제의 늪을 얻게 되어지고, 수렁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의 올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에 골몰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점점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염려 속으로 집어삼키고, 파도 속에 집어삼키고, 걱정 속으로 집어삼키고, 한숨 속에 집어삼키고, 절망 가운데로 집어삼키고, 우리를 문제 속으로 더 큰 걱정과 근심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위를 긋게 되어지고 파도를 긋게 되어지고 풍랑을 긋게 되어지고 오늘 베드로처럼 무리를 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 지금 온 세계가 불어닥친 이 코로나의 풍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 절망입니다. 다 낙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의 절망을 능히 뛰어넘고 이 코로나의 풍랑을 위를 능히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일어난 유명한 그 6.1 전쟁,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6.1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랍의 명주가 되고 싶었던 이 야심을 가졌던 당시에 이집트 대통령 이 나세르가 탱크 1000대를 앞세우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이면 다 그냥 탱크로 또 밀어버릴 수 있는, 점령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땅이죠. 또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팽지 같은 그런 강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니까 거침이 없죠. 그래서 이 나세르가 탱크 10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침공했습니다. 여기에 또 시리아, 요르단, 또 이라크와 같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연합국이 형성되어져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967년 6월 5일.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약 한 500만. 지금 우리나라 서울로 말하자면 서울 인구 1000만이 넘잖아요. 1200만인가 그렇죠. 반박이 되지 않는 그런 전 인구가 그런 상황이. 아랍 연합국은 인구가 1억 5천만입니다. 인구 수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또 이스라엘 군인은 2만이었습니다. 2만 명이 이스라엘 군인이었어요. 아랍 연합군은 50만이에요. 50만. 그렇죠? 이스라엘 군인이 2만밖에 되지 않고 상대방 50만이 되는 그런 참 군인들을 가지고 있고, 탱크가 이스라엘은 8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연합국은 300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3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랍 연합군은 954대, 거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 많은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땅의 크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강원도만 조그마한 땅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지도를 한번 봤는데 잠깐 한번 지도 나옵니까? 예, 잠깐 한번 보죠. 가운데 조그마한 땅이고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들을 가지고 있죠. 저런 나라가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조그마한 정말 손바닥만한 땅을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야말로 정말 하루 이틀이면 다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소련이 아랍 연합국을 지원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이 8개국이 아랍 연합국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군인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13개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전쟁 시작 6일 만에 바로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국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아랍 연합국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되어져서 이 승리로 이스라엘은 그때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를 얻게 되었고, 요르단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덕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또 시리아로부터는 이 골란 고원을 얻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 3배 이상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우리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무기가 무엇일까? 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가 무엇일까? 라고 그 정체를 파헤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정체를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바로 6일 만에 1967년 6월 10일 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세계 신문 기자와 방송 언론이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에게 장군께서 이번 전쟁에서 신무기로 싸운다고 했는데 그 신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한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그 신무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세 다얀 장군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랍 연합군을 본 것이 아니라 아랍의 탱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은 아랍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랍의 탱크를 본 것이 아니라 13개국의 아랍 연합군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전투에 임하였다. 나의 신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무기였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랍 연합군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무리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의 전투 비행장을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어지자 그렇죠? 다 요즘 이제 당시도 그렇지만 이 공중에는 다 이 레이더가 다 있죠. 레이더가. 그래서 적군의 비행기가 뜨면은 다 거의 다 감지되도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도 다 감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이 전투기가 아주 저공비행을 한 거예요. 저공비행.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공비행을 하면 이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 다얀 장군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저공비행을 하면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에 아주 저공비행으로 이집트로 이제 밀고 들어간 것입니다. 전투기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레이더에 잡히질 않았어요.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으니까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이 전투기 비행장을 아주 기습적으로 이 폭격을 함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이집트의 전투기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6일 만에 바로 아랍 연합군을 정복하고 이기고 항복을 받았어요. 오늘 6.1 전쟁에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그런 전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전략, 그 지혜, 그때 비로소 저공비행을 하면 이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 다얀 장군은 아랍 연합군을 보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아랍 연합군을 본 것이 아니라 탱크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 위를 걸었으며 모세 다얀 장군이 주님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의 고통과 고난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고통 현장, 풍랑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풍랑이 찾아올 때 그 고통, 그 문제,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풍랑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넘나들 때 주님은 그 파도 위를,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파도 위로,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인생의 풍랑이 파도칠 때 우리가 그 파도,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한숨과 낙심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 위를 걷게 하시고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시고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파도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오늘 또한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11조를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또 헌신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냉수 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30, 60배, 100배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파도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 풍랑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 파도를 위를 걸으며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